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지금 이 순간을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셨고 또한 가장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 먼저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광야를 헤매고 있는 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땅이 있고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너희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모든 것이 안정화되었을 때에 그때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을 알고 계시냐면 그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주변 모든 이웃 국가들에는 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통치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이 왕을 세울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받을 것임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변질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설령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와 같이 변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심으로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그냥 일순간의 행복과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런 영향력을 받더라도 세상과 함께 동조하는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16절을 보면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지금 왕이 될 사람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것인데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병마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힘을 너무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애굽 즉 이집트는 당시 세계 최고의 병마수를 가지고 있는 국가였어요. 여러분 이집트를 생각하면 그 병마에 탄 군대가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애니메이션으로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만화 영화를 보면은 이 애굽 병마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의 말은 세계 최고의 품질이었고 그들이 가고 있던 그 병마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누구라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병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군사력을 막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갔어야 했을 국가가 애굽이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집트에까지 갈 만큼의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과 가까이 할 때 그들의 문화에 동조되어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유혹되게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리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까이 하느니 너무 군사력을 키우지 않도록 해라.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17절에서도 하시는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이 아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에 하나님을 섬기는 아내들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당시 왕들은 국가 간의 교류와 관계를 위해서 서로의 딸을 시집 보내고 이런 관계를 맺고는 했습니다. 즉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이 그 나라들의 아내들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아내들이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신념,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은 두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주인이나 저 주인을 섬기는 것이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것이죠. 때문에 왕이 너무나 많은 재물을 탐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바를 만족하고 자족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함으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너희들 안에 어느샌가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수준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직하지 못한 방법, 세상의 방법을 취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공부를 하는데 영어를 잘 하지 못하던 때였기 때문에 너무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를 공부시켜주신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또 저 역시도 그때는 공부 욕심이 생기던 때였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고 싶은 것이죠. 근데 공부 양이 너무 많아서 차마 다 알지는 못하고 다 공부하지 못한 채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죠. 마침 옆에 미국 친구가 너무나 답을 훤히 보이게 놓고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르는 문제를 사실은 베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불이한 방법, 세상의 방법을 쓴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친구가 쓴 답도 오답이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는 내가 아는 만큼 제 실력껏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조차도 마땅히 받아야 할 급여보다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 뒷돈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저와 같이 학생으로서 정직하게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수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불이한 방법을 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 한 사람의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남녀가 교제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함으로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자녀의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닌데 그 자녀를 향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 자녀를 닥달하고 들볶고 결과적으로 그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 자녀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함으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함으로 세상과 손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이 쌓지 말라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에 자족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손잡고 추구하던 그 모든 욕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18절부터 보면은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매일 평생에 걸쳐 왕에게 읽어주라고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라는 자리가 비록 세상을 닮은 자리였지만 그 왕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읽혀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므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게끔 왕을 잘 붙잡아 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어느샌가 섞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이라도 읽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복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책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너희들이 세상과 가까워졌다 할지라도 결코 나의 말씀을, 나와의 교제를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것 이상을 탐냄으로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말라 하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록 나는 남들보다 약하고 비교해보면 부족하다 할지라도 책임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평생과 자자손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복이 크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순식간에 세상과 동조해버리는 부족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하셨으니 첫째는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지난날의 죄악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짐으로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